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것이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성에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그대로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김유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늘 때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어머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하고 나란히 비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그토록 엄청나고 아름답고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동안 그렇게 사랑해 오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번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까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할 말씀이 잠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 보니까 그 주보 노트에도 나오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보 노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죠. 이게 큰 집에서 아무리 거창한
살림 차려놓고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 산다면 차라리 웅망지어서 오손도손 다정하게 사는 것이 100번 낫다는 말씀이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서로 화목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강조할 것 같아요. 행복은 소유보다는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관계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소유보다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보게 되면요, 전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고, 후에 6계명은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초점은 관계입니다. 사람과 건강한 관계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네. 결국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이? 기독교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고 또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결국은 사랑의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려면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확실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니까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간섭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왜? 행복은 소유보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와의 관계, 나를 사랑하는 관계.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I don't like myself. 내가 나에 대해서 늘 불만족이 많아요.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이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이 별로 성경적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죠? 따르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의 고집, 나의 옛사람의 그 주장,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말씀이지
나 자체를 부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를 못 박으라기보다도 나의 옛사람, 나의 죄성, 나의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시편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를 정의롭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잡으셔야 돼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와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자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심오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잘 따라오시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는 자아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자아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아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마치 셀프 피처, 셀피라고 그러죠. 이 전화기로 나 자신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란 누구인가 하는 그 이미지. 내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 자상에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하고요. 또 행동을 합니다. 의외로 자상이 우리 삶을 완전히 좌우지합니다. 탈무드에 나온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제자가 스승을 랍비를 찾아가서 한 수 배우겠다고 하니까 랍비가 그 제자를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둘 다 얼굴이 그 뭡니까? 덤탱이라고 그럽니까? 숯 같은 걸로 시꺼멓게 된 거예요. 뭐 굴뚝 청소는 그럴 수 있죠. 얼굴이 시꺼멉니다. 자, 그때 랍비가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누가 씻을 것 같아요? 둘 다 얼굴이 검은데.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얼굴이 다 묻었어요. 검해졌는데 또 한 사람은 얼굴이 이상 깨끗해요. 한 사람은 시꺼멓고 한 사람은 깨끗합니다. 그때 랍비가 물은 거예요.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자, 시꺼먼 사람이 씻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씻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정답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얼굴을 보니까 오히려 얼굴이 시꺼먼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청소해서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겠지 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씻습니다. 근데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 보니까 얼굴이 시꺼매요. 그러니까 나도 시꺼멓구나 하고 열심히 씻는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각자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깨끗하지만 실제로 깨끗하지만 더럽다 생각하면 씻는 것이고 더럽지만 깨끗하다 생각하면 안 씻는다는 자아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생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자아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얘기 들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용서를 구합니다. 왜? 여유가 있거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100%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도 잘해요. 자, 관계 좋지요? 일 자신감 있게 하죠. 이게 인생이 잘 풀려가는 거. 자, 그런데 자아상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상처를 받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자아상의 문제는. 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고 또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늘 얘기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아상이라는 것이 내 삶을 힘차게 성공적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나를 힘든 삶으로 가느냐 이것까지 왔다 갔다 결정하는 중요한 컨셉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나란히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장면인지 상상해 볼 수 있으세요? 예, 12 정탐꾼들입니다. 거기 쫙 나눠지죠. 예, 출애굽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40일 만에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달합니다.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아서 먼저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각자 보고를 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자아상이 다르다 보니까 자아상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안경에 따라서 보는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본 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아상이 다르니까 안경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보고된 자아상에 따라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게 자아상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의 말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애석하게 다 죽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트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승리와 축복과 형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아상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 40년이 완전히 결정이 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당신의 자아상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묻습니다. 당신을 향한 당신의 자아상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자아상은 건강합니다. 자, 나는 어느 쪽일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건강한가? 그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해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거기다 집어넣어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나는
지속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본능적으로 계속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우리 자식을 비교하고 나를 비교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비교하고. 자, 열정당근의 말을 들어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13장 31절 여기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조금 더 후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결국은 열등의식에 빠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자신은 과소평가, 다른 사람들은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하고 겸손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되게 혼동스럽죠. 중요한 컨셉이라.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그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면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겸손. 과소평가는 못하는 걸로 끝난다. 성경은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어떤가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남과 비교할 말씀이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큰 교회 저도 얼라인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교회였고,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큰 교회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 보고 다 좋을 것 같죠. 성 목사님 하신 말씀은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김 목사님, 좀 교회가 크다 보니까 큰 나무에 가지가 많다 보니까 바람 잘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피곤해 죽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큰 교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교회입니다. 아멘. 성숙한 교회.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통해서 느껴지는 교회. 정말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함께하는 것이 모두에게 확인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장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서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열정당근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비교하는 걸로 끝났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얘기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뭐예요? 젖먹거리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여호수아 갈렙의 기준은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가
강한가 약한가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기준의 핵심이다. 긍정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우리 아들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늘 초점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저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배님교도 그래요. 우리 두 목사님, 이 목사님, 차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더위에서 수고하고 섬겼던 많은 성도님들 한 가지 부탁입니다. 앞으로 이 세수만 교회가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초점은 단 한 가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여기에 질문을 마치고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 배님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초점이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날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경지사 같이 못해? 너는 왜 박사님 같이 못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났던 가정이요 교회였던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상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적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쉽습니다. 볼륨 조금 올려주시면 맡길 때 테니까. 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원망, 불평, 또 악평 이런 것들이죠. 그 열 첩자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시면 그 노트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그 열두 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악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불평하고 악평한 것이. 자, 그런데 그 똑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부정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악평을 했다. 그런데 긍정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 긍정적입니다. 감사해요. 할 수 있다. 믿으며 또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는 격려의 도전하고 또 서로를 푸시해줄 수 있는 격려의
당신이 오늘 어떤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진노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묻혀 죽었습니다. 긍휼히 다스리는 사람, 축복과는 더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아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긍정적이다. 저도 굉장히 훈련 많이 받았어요. 늘 감사해요. 찾으면 꼭 감사의 제목이 구속에 숨겨져 있는 게 꼭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십시오. 불평한 게 많이 빠져요. 그 가운데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 끄집어내는 믿음의 말, 승리의 말, 남을 세워주는 힘을 주는 같은 말을 해도 사소를 긋는 사람이고요. 세워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자상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자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결론이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가. 세상의 평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보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이게 사람 평가가 쪽에 스펙을 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가졌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돈을 얼마나 모았고 이런 스펙을 보고 숫자를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갑니다. 사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스펙이나 숫자 절대 넌 교인 몇 명 교회에 다니다 와 이런 것들 다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이 보는 스펙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나를 하찮은 사람, 별별 없는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창조하신 적에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창세기 말씀이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장 26절. 1장 2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노트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누가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죠. 이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차이됩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소위 피카소가 만든 조형물 작품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조형물 작품인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Bull's Head, 소머리예요. 세상을 소배가시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소머리는요, 이 점프야드에서 자전거 안장입니다. 보니까 안장 같죠? 그리고 이 뿔은 자전거, 고장난 자전거 프레임, 앞에 이 핸들, 그걸 꺾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도 고백해요. 하루는 고장난 자전거를 보고 딱 이것이 생각이 나서 활용해서 이렇게 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14만 불짜리라는 평도 있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내용도 있어.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13만 불은 나가는
재료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영원입니까? 고장난 자전거 아무도 안 쓰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전거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100불만 주십시오. 그럼 100불에 사겠습니까? 똑같은 거 사시겠어요? 찾아보니까 저 그림이 로고로 아주 명품백의 로고로 쓰더라. 결론은 뭡니까?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누구의 작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카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아멘.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최고의 걸작품인 겁니다. 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다는 거죠. 또 28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복을 주신다. 저 이거를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저 여러분 처음부터 복 받으면서 태어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섭리 아닙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죠. 자, 이것은 생육과 번성, 땅에 널리 퍼져서 충만하라는 의미도 되겠죠.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풍성한 삶을 주려다. 풍성한 삶, 충만한 삶. 땅에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아시죠? 다른 창조물을, 피조물을 좋았더라 하시지만 사람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십니다. 한 번씩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십니다. 그런 농담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 어느 곳에 말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를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주님께 다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형상은 온전히 예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되는 것은 그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다 충만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보시기에도 심히 아까운 정도로 귀한 존재로 최고의 창조주께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긍정적 자상,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관계가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요. 내 미래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뭐랄까요? 훈련이랄까요? 회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안아주기로 여전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실망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심지어 죄책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 자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물론 원하죠. 아내, 남편, 이웃의 사랑도 물론 원하죠. 그런데 내 자신이 나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내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나와요. 내가 나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갈망이 있다. 여러분, 이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는 건강한 자상을 회복하셔야 되고, 둘째는 뭐니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충만히 채워주고 적셔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적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여러분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나는 주님이 사랑하신 나를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보다 갈망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이 이제 그 영성일지를 쓰셔서 종종 올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일기 중에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맞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유 없이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 열등감, 죄책감,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은 뿌리는요,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기심, 아무도 날 사랑할 줄 않는다 하니까 내가 나를 채우게 되죠. 그게 이기심이 되는 거지. 열등감, 남들은 사랑받는 것 같은 난 사랑받지 못하는 열등감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면 내 영혼 치유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 마음 병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고 육체도 또 힘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안고 가기로, 나 자신을 품고 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안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너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이제 나를 안아줄 때가 됐습니다. 아까 이 목사님이 참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미 하셨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나를 안아주십니다. 두 손으로 잠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나 자신, 나 자신을 감사하시고 그 시간에 그동안 내가 나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나를 안으면서 그동안 희수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 애 많이 썼다. 그러니까 너 그만하면 잘했다. 네가 고맙고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 나도 너한테 잘할게. 사랑해. 저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도 각자 한번 자신을 두들기면서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해보세요. 각자 한번 해보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많이 힘들어. 나를 믿어. 나를 받아줘.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한 번쯤 고맙다고 얘기해줘.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너를 돌보며